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은 21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22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사사기 속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도원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참 이 과정들을 보면은 반드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을 만들어 가서 이를 사사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기도원이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 문제가 돼서 또 신앙을 또 세웠는데 나중에 또 신앙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에봇을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는 금 에봇의 사건이 이것이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세워졌던 자신들의 가족들의 모습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기도원이 아들이 두 분류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인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족속들로부터 왕으로서 추대가 되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그의 내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제 첩을 통해서 나왔던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고 아비라는 것은 아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는 왕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녀를 70인을 놓을 정도로 아내가 많았다는 이야기고 또한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녀였습니다. 이 속에서 분쟁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서 거처를 뒀던 자기 어머니가 세겜년이었죠, 그죠? 그 속에서 첩이었고 그리고 태어난 아비멜렉 70인의 자녀들 형제들과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비멜렉은 그 우상 숭배 바알 신에 관한 우상 숭배 굉장히 만연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세력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여러분 세겜 출신이죠, 그죠? 모계를 통해서 세력화를 이룹니다. 이때에 세력화를 이룰 때에 그 세력화는 바로 우상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그를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 70이 이 속에 동원이 되는데 이 은 70을 아비멜렉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측면에서 그가 머리가 되기를 원했고 그 부분에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입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정치 후원금을 주게 됩니다. 정치 후원금을 줄 때에 이 정치 후원금이 신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전,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은 70이 어디에 쓰임 받는가 하면은 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고용인을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 70이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이 70인의 자녀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제 그 형제 70인을 죽일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한 형제가 이것을 알고 도망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이름은 5절에 보면은 요담이었습니다. 요담. 이 요담이 거리심산에서 아비멜렉의 그 행각에 관하여서 그가 선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를 할 때에 네 가지의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감람나무에 대해서 감람나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게 되고 네 번째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렇죠.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그가 비유를 통하여서 이 가시떨기가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비유를 삼습니다. 아비멜렉.
이때에 이제 요담이 네 가지 나무를 비유를 했던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왕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담이 자신의 이제 그 배다른 형제죠, 그죠? 배다른 형제 아비멜렉의 행각을 왜 거리심산에서 그가 이야기를 했고 왜 이 거리심산에서 그런 또한 아비멜렉을 저주를 하는 그런 선포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거리심산 근처죠, 그죠? 거리심산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거리심산에서 이와 같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보면은 거리심산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저주, 12저주문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왜 그가 에발산에 안 가고 거리심산에 갔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잖아요. 축복의 동산에서 이와 같이 저주를 향한 선포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효과는 더욱더 지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심산에서 아비멜렉에 대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는 도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기도원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분명히 사사로 쓰임받았지만은 결국은 문제된 것은 신앙이거든요. 그죠? 신앙에 문제 있었고, 나중에 신앙에서 결국은 또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울 때에 우리의 환경과 풍습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신앙을 관여하도록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용납하거든요. 쉽게 협상하고, 뭐, 민족의 정통이다, 뭐,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절대 그런 행각들을 속에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신앙 안 잘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굉장히 중심에 축에 써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휘둘림 당하는 것이 다윗 속에서 휘둘림 당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왜 신앙에 흔들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은 문화, 민족의 관습, 그 다음에 관습,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속. 이런 것들이 결국 병들게 만들었고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속에서 나타난 결론은 나중에는 온 가정이 끝나버립니다. 온 가정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이런 식의 결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을 1절부터 자, 내려가면서 한번 봅시다. 여룻바알의 아들. 자,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도원이 별칭이 여룻바알이었죠. 여룻바알. 왜 여룻바알이었습니까? 바알의 신상을 회파하고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측면에서의 그 이름이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룻바알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에서 첩을 얻어서 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바알 신상을 섬기고 있는 신전을 통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을 다 죽입니다.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분명히 바알 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신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별칭이 여룻바알이라고 했던 기돈. 그런데 결국은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결국은 그가 무너뜨렸던 그 우상을 들고 자신이 집안을 스스로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결국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신앙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세겜은 그 사사시대 때 여러분 세겜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가 마침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11장 그러면 머릿속에 무엇이 딱 떠올라요? 우상 숭배, 신전, 바알, 그죠? 바벨,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의 집합체가 바벨이잖아요. 그죠? 바벨. 그것처럼 세겜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딱 떠오르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마치
바벨론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우상숭배의 그 당시에 집합체였습니다. 세겜. 우상숭배. 마치 창세기 11장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과.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 사사시대 때의 가나안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뭐가 같아? 바벨론과 같다는 거, 바벨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하나의 권세,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런 야욕, 욕망, 이런 부분들이 총 직결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 직결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신앙으로 지금 키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 그 여파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집에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 왕이 되기 싫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역할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육은 듣고 자라고 보고 자랍니다. 교육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권세를 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권위 속에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70인의 이 형제들과 이 아비멜렉은 사이가 굉장히 동떨어진 관계였습니다. 서로 간에 뭐 친밀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 특히 이제 70인의 자녀들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굉장히 하급으로 여기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내가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중에 머리가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일어서려면은 이들을 제거해야 될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 그래서 그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고향인 세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세력화를 구축하는데 이 세력화를 구축했던 주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사람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말 그대로 자신의 통치가 결국은 세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70명의 이 아들이 다스릴 때는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함이 절대 없다. 결국은 지배 상태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 출신이냐?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 아니냐? 그러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결국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 이 속에 세겜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정치 자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정치 자금을 공급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정교 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하죠. 그죠? 특히 이제 이단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설 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공격 대상을 삼는 것이 나라 속에서 어느 조직이겠습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본문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너희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이제 세력화를 형성한 거죠. 근데 정치 자금을 지금 누가 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누구라? 우리 형제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못된 정치 하잖아요. 지역 정치, 그죠? 지역을 나누는 정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참 못된 정치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지역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적 감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지역적 정치는 분명히 맞아요. 왜냐면은 그 지역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려면 지역 정치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 정치를 통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잖아요. 이 못된 행각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런 정책을 잘 펼치는 거 지금.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 유발을 시키고, 야, 이 70명이 이 중에서 다스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럴 때 우리는 아비멜렉을 밀어서 머리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 감정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세력화를 할 때에 바로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세력화를 위해서 정치와 매우 긴밀하게 결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을 보다 더 좀 그 보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을 많이 해요? 유명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연예인들을 많이 이렇게 그 자신들이 딱 그 타겟을 삼았던 사람들 많이 이렇게 이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뜻 속에 투입을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무슨 목표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한 것이 있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피스컵이라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이 피스컵이라는 국제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피스컵이라는 축구 대회를 열기 위해서 외국의 아주 유명한 팀들을 그냥 막 돈을 주고 그냥 사갖고 오는, 그러면서 그것을 전 세계 생중계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피스컵. 그러면서 통일교가 이렇게 말이지 우리가 그 중요한 일들을 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 보면은 할렘가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문스미였습니다. 문스미. 미국 할렘가에서 거의 뭐 예수님이 버금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선처를 막 베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착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더라. 그리고 우리 형제라.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 감정, 혈통의 관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뜻이 같아도 그것을 뭉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적 문제, 혈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적대시에 만들고 그러면 자신의 세력화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을 누가 또 왔습니까? 바알 우상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댑니다. 이거 바알 신전에서. 자, 4절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바알 우상이 있는 신전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용을 했던 것이죠. 청부를 하는 거죠. 그죠? 이들을 주기 위해서 청부 살인을 하는 거죠. 청부. 샀습니다. 고용을 했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말 그대로 70명을 주기 위해서 70세겔을 썼다는 것은 이 자체가 가격이 한 사람이 은 한 세겔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은 70. 은 70이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은 하나가 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목숨은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와 같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물질 하나에 그냥 사람은 그냥 죽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대상.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한 바위에서 여러분 죽였다는 것은 바위가 그 정도 넓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죽였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올려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바위를 마치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제단을 삼는 겁니다. 이 바위를 제단으로. 마치 누구에게 제사 드리듯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듯이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 지금 바위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올려놓고 하나 올려서 목을 쳐버리고 하나 올려서 목을 쳐버리고 이래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위가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완전히 피투성이로 그냥 피투성이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바위 위에서라는 것은 한 명씩
마치 번제단에 올려놓듯이 올려놓고 그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듯이 그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은70이 지금 어디서 온 겁니까? 바알 신전에서 온 거잖아요. 바알 신전에서. 아시겠습니까? 바알 신전에서. 그래서 이 지금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바알에게 예물들이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듯이.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에 요담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죠. 그 다음 또 상수리 나무는 대체로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신전이 상수리 나무 곁에 대체로 있었죠. 그러면서 요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지금 누구 이름으로 세워지는 왕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단이 어디? 거리심산 꼭대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거리심산은 그 당시에 세겜의 그 이웃에 이 거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왜 에발산에 가지를 안 했을까요? 거리심과 에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요담에 대한 행위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 땅을 이와 같이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했던 아비멜렉의 행각을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축복의 산으로 딱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리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누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들이 바알화되가 있죠. 지금 바알화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나무가 이제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나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죠. 왜 여러분 감람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왕위에 오를 때에 감람류를 붓죠. 그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뭔가 하면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렇게 세웠을 때에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의 조건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네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들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감람나무가 8절도 읽어봅시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 첫 순입니다. 그 첫 순위를 찾아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 감람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역할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서의문답 제1문 기억나죠?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설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으로 역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으로서 내가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나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로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감람나무는 무엇으로 가치를 말합니까? 기름으로서 가치를 말하잖아요. 기름. 특히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대신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단맛을 내죠. 그죠? 설탕을 대신하죠. 설탕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응답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왕의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나는 충성된 쓰임을 받는 그런 열매가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는 소득을 줄 뿐만 아니라 화목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잔치를 하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또 쓰임을 받습니까? 인류 최초의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치료제가 포도입니다. 포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잔치의 기쁨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해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의 노아 사건이죠. 그죠? 자녀를 저주하게 됐던 사건. 자, 봅시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도 그 열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단맛을 내는 측면에서 위치를 말하고 있었다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격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자신의 역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로서의 단맛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고 포도나무 또한 치료와 화목제와 이런 부분들로서 역할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 어찌 우리가 왕이 되고자 이 땅 위에서 허락되심이 말이 될 수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세 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은 또 언약을 또한 상징하고 있죠. 언약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왕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세 나무는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관계 있는 나무죠. 이 축복과 관계 있는 이 나무는 누가 축복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이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감람나무 될 수 없고 스스로 무화과나무 될 수 없고 스스로 포도나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엄밀하게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미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신전과 결탁하여서 이런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다. 그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고, 그리고 또한 이 가시나무가 가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죄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라면 가시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시나무는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네 번째로 가시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결국은 누구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을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어,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누구 그늘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바람에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가시나무는 태양의 뜨거운 빛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가시가 여러분들 잎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옆에 와서 있으라라고 말할 때에 이 옆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옆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고 이 옆에라는 것은 통치인데 이 통치는 바로 지배입니다. 지배. 지배 다스림. 그런데 이 지배와 다스림이 은혜의 다스림이 아니라 무슨 다스림입니까? 규제와 억압. 그런 속에 지배와 다스림이 논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곳에 가시나무가 있다. 그 나무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럼 피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고통이죠. 왜? 첫 번째, 그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고, 두 번째는 가시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늘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찔려서 고통이 가고, 이것이 여러분 가시나무인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은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다? 가시나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세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그렇지만은 그 아비멜렉이 결국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거리심산에서. 이 거리심산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가시나무와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제 세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그 옆에 서서 그 규제와 억압 속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고통받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언약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은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그때의 축복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감람나무가 자기 된다고 왕이 되고 무화과나무가 왕이 되고 포도나무가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너희들이 또한 세웠던 이 왕은 가시나무다. 그 왕이 너희들을 잘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유익함을 줄 것 같지만은 그에게는 너희들을 햇빛을 가릴, 태양을 가릴 만한 이파리도 없다. 그런가 하면 가시나무는 무엇인가? 옆에 가면 갈수록 찔림을 당한다. 고통밖에 없다.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세운 이 가시나무의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 고난의 값을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거리심산에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로우냐? 이제 세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어디로 갔다?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브엘은 무엇과 또 관계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곳이죠. 그래서 브엘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설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기돈과 그 집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교 유착을 관계를 형성을 맺었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함 또는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서 그들은 해석하였고 그러면서 신전에서 정치 자금을 댔지만은 결국은 그에 의해서 너희들은 바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대적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세겜뿐만 아니라 밀로 사람들도 똑같아. 다시 말하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그 부분들 이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적 모습들로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지고 그런 속에 서로 간의 대적자의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의 부분들과 그리고 또한 70인의 형제들을 그가 청부 살인을 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신앙적 부분들이 결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인간은 사나운 그 동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여러분 청부 살인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청부 살인까지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여러분들 휘말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침탈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침노 당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막을 하나만 걷어들여도 우리의 모습은요 짐승보다도 더 사납고 더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가시나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것에 대한 부분들이 거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왔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으로 근본이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죠? 신앙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허리가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 중추적인 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틀어지면은 이게 우리 몸이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이탈되면서 그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디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온 몸이 다 이제 아픔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한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재능,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들 또는 위치, 물질, 이것이 최종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과 결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에 신앙 부분들이 땅바닥이 떨어진다면 이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까지 이용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모습 속에서 세상과 결탁한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영적 침탈 속에서 일어났던 말 그대로 마귀의 작품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신앙, 조그마한 부분들이라도 신앙은 밑거름을 타게 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아비멜렉처럼 다가오게 되고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에 관한 사건들을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항상 신앙은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경각심 속에서 우리를 동의하지 못하면은 무너짐을 당한다. 한순간이다. 삐끗하면 넘어지면은 그거는 막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다. 기도원도 신앙으로 세워서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신앙이 어긋나는 속에 자신의 온 가족 함께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 단단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옆걸음을 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동임해 주옵소서. 원론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이 고리타분하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의 근원을 이루어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 부분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타협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근본이고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판 속에 잘 새기고 세상 속에서 얻을 것을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곁눈질하고 저울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어떤 것들도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 세상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을 먼저 취하는 자세로서 모든 근본들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